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아까 제가 간 현장도 복음하고 당신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몰라요.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계속 갈급한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지요. 조금씩 복음을 얘기하고 조금씩 복음을 말하니까 조금씩 알아들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른 동기가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빈 곳을 공격해요. 그렇죠? 영적인 빈 곳을 공격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 괴로워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나왔다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아니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어. 그래서 예전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깨끗하고 비고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빈집이 돼버린 거지요. 어떻게 됐냐? 더 다른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돼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빈 곳을 공격해 들어가요. 뭐가 빈 곳일까요? 다른 게 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다른 게 빈 곳이 아니랄까? 자꾸 우리는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하고 있다니까요. 틀린 걸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거 가지고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진짜 빈 곳이 뭐예요? 주인이 바뀐 현장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듣잖아요. 주인이 바뀐 현장이 빈 곳이라니까요. 주인이 없는 거지요.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가 돼 있으니 나로 열심히 사니 사단은 공격해도 그렇죠. 100% 넘어 사단이 공격하면 100%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빈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살면 안 돼요. 예수로 살아야지. 그렇죠.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봤더니 뭐가 주인이에요? 육신의 것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이 내가 돼 있고요. 여전히 육신이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고 소재된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더 어려운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주인이에요? 내 성공이 주인이라. 그러니 사단의 그곳을 알고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데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내 육신 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그거라. 내가 헌신 봉사 왜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 왜 해요? 나를 위해서.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는 거지요. 뭘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깊은 걸 아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단 말은 뭐예요? 완전 무방비 아니에요, 무방비. 그렇죠? 무방비 상태라니까. 그러니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100%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길을 잃어버리고요. 문제 사건에 묶여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복음이 능력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요, 불신자와 똑같이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지요.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요. 낙심했다는 표현을 안 한다니까. 낙심했다는 표현을 하면 내가 들키니까 낙심했다는 표현은 안 해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신자 얘기라니까요. 오늘 제가 만난 현장도 이 현장이에요. 영적인 빈곤. 사단은 그것을 공격해요. 참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공격해요. 그렇죠? 어딜 공격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요. 내 생각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꾸 생각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까요. 그 생각이 빈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디요?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 내 마음이 빈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뭘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내 마음 속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휘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내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뇌 속으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4장에 누구에게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걸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엔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생각하는 것과 내 뇌 속에 이 이상한 번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야. 내 뇌 속에. 이게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요, 내 뇌 속을 괴롭히네. 뇌 속을. 그 말은 뭐겠어요? 깊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사단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요? 내 속의 그 번민함을 해결하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술객과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결한다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병들어 있지요. 마음도 병들어 있지요. 내 뇌는요, 이걸 타고 들어와서 번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뇌까지도 그리스도가 각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각인돼야 돼.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과 마음, 뇌 빈 곳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마귀로 뭐라고요?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각에 틈 보이면 안 돼요. 마음에 틈 보이면 안 돼요. 내 뇌까지도 그리스도로 깊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담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다 각인돼 버려요? 내 영혼 속까지 다 각인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에까지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누굴 바라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영혼에까지 다 박인돼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사단은 어딜 타고 공격하겠어요?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생각과 마음, 뇌,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각인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뿌리 내린 게 육신적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의 일에 치우치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 뇌 속에까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재해석해라, 복음 재적용해라 이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요 생각을 탁 지배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 없이 자꾸 말하지 마시고요. 의식을 갖고 말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자꾸 말하는 건 내 속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요것들이 결국은 내 생각 속으로 딱 들어와요. 결국은요. 그럼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연결된 거라니까. 근데 제일 쉬운 건 뭐냐?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보는 거, 듣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은 말에 대해서 되게 얘기한다니까. 특히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이 말이, 이 혀가, 이 새치혀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뭐와 같다고요? 키와 같대, 키. 그렇죠? 저기 떼다는 큰 배가요,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뒤에 그 배보다 더 작은 키예요. 그럼 뭐겠어요? 내 말하는 게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의 고백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빈 곳을 채우려면, 그렇죠? 이 비밀을 안다면 말의 고백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의 고백부터 하세요. 나는 주인을 만났어. 그렇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난 낙심거리 없어. 그렇죠? 말의 고백을 자꾸 바꾸라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아, 저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부정적인 말이 막 도는 현장에 여러분은 뭐 하냐? 그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처럼요, 복음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증인. 그래서 복음 고백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세상 볼 때는 웃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을 다 가지고 누리셔야 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보좌화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보좌화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된다고요? 개인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다른 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렇죠? 사단과 재앙과 이 흑암은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계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흑암이 이기는 지옥의 모든 배경을 이기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질리지 않은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이기는 승리가 나에게 있어. 그렇죠? 내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재앙 막으시고 나의 인생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지옥의 모든 배경을 이기고 나에게 승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보좌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개인화 돼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진 그 길을 회복시키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내 빈 곳을 채우고 내 그 빈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참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뭐 될 때? 참된 확신으로 딱 다가올 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내 거구나. 아, 그리스도가 내 거구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거구나. 이게 확신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내게 확신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한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는 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리는 이름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신할 때 진짜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는구나. 아, 진짜 이게 나의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신 들고 답이 딱 될 때 하늘 보좌가 임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역사가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 속에 시공간의 응답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재앙의 길을 막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237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참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된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으리라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승리하라고요. 언제까지요? 내 삶 속에 진짜 맞구나 라고 확신 딱 들 때까지. 진짜 흑암이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아, 진짜 나는 자유해. 진짜 나는 길을 찾았고 주인 만났어.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딱 되어지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알아졌어. 이 보좌가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회복되게 되는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라니까요. 복음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적용되기 이전에 여러분 속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 듣고도 여전히 내게 뭐가 있어요?
심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전히 심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문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 기준. 나라니까 나. 그렇죠? 요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로 말미암아 생긴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걸림돌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결정적인 생각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라니까 요거. 바뀌지 않은 내 기준, 내 생각. 그 각인뿌리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그렇죠? 그거 하다가 받은 상처, 갈등, 문제 이게 그대로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없고 여기에 걸려 버리는 거라. 자, 우리는 내게 심겨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문제 사건을 보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으로 문제 사건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바꿔야 돼. 그렇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바꿔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라니까. 그렇죠? 네가 바뀌어야 돼.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아, 돈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야 돼. 나.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내게 심겨져 있는 이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대로 그 문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쓰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 육신 성공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상처를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겨놓은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심겨진 거 가지고 문제, 사건과 일을 이렇게 적용한다니까요. 복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세례요한이 아닌데. 세례요한이 뭐예요? 정의를 부르짖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똑바로 살아야 되고요. 틀린 거 있으면 가서 지적해줘야 되고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 왜요? 내가 심겨진 게 그거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걸 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적용하기 시작하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내가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좀 더 깊이 기도할 걸.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왜?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부분이 자꾸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적용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내가 필요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 기준 가지고 서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준을 빼버려야 돼. 세례요한 같은 생각, 예레미야 같은 생각, 그 기준 잣대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엘리야.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막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능력 받고 막 방언 받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 그게 나의 삶 속에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줄 알아. 근데 내 현실 돌아가서는 그대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적용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하는 포인트가 바르게 정리되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그런 포인트 두면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그런 포인트 두면 안 돼. 엘리야 같은 그런 포인트를 두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제가 아까 만난 우리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뭐라 하느냐? 성경 공부해야지요.
성경을 알아야지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하려면 되는 줄 알아. 제가 조금씩 그냥 아예 오늘 요만큼 얘기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막 이래요. 또 다음 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세요.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요까지 갈급한 거.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복음 적용은 뭐냐? 이건 거예요. 선지자. 내가 이거를 많이 읽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요. 또 뭐가 있냐? 예레미야과예요. 내가 막 좀 진실해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복음을 뭐 해요? 오해하고 있는 거. 오해. 그냥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갈등, 시험,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얼굴 보면요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에서 치이지요. 현장에서 치이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지요.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공해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거 얘기해 주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 우리도 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예레미야식으로, 엘리야식으로 도전해보자 이 문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흑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떻게 해요? 주는입니다. 주는. 그치요? 주님은 이 현장에 이 사건과 이 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죠? 먼저 빨리 주인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복음이 적용 안 되니까 예수가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이고 다른 걸로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문제 사건 딱 생기면 그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가 길 되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 문제 예수가 길 되시면 되는 거야. 내비게이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멈추라니까요. 옛날처럼 딱 내가 머리 쓰고 세례요한처럼 막 적극적으로 막 나서고 예레미야처럼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지 말고요. 딱 일단 멈추고 뭐 하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부터 바꾸라니까 빨리. 그죠? 빨리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딱 돈 관계 생기면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그거부터 멈춰야 된다니까. 그게 안 멈춰지니까 내 뇌 속에 있는 게 번민이 되니까 다른 판단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딱 상관 생기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딱 멈추고 아니지.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뭐하냐?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길 되어 주세요. 나는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묶여있는 여기서 내가 뭐 해달라고요? 해방받게 해주세요. 내가 이 묶여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나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요걸 통해 속이는 사단 이기는 승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빨리 그분과 조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지 말고 딱 멈춰서 아니지. 이 사건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되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또 내가 상처받고 갈등하는 그 일 속 들어가지 말아야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단 이겨 승리했다 하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이 고백과 이 적용이 여러분 세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길 해방 승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거. 살아계신 것까지 아는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딱 만나면 또다시 일로 돌아가. 왜? 내가 심겨놓은 건 이거니까 또다시 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그러면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틀린 마음을 먹게 되고 틀린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주인을 만났어. 그 주인이 그리스도야. 난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의 걸음 속에 인도하심을 믿어. 나는 저주재앙에서 해방받고 승리함을 믿어. 나는 사단 이긴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죠? 실질적인 복음의 적용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말하지 마 그랬어요.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체험될 때까지요. 아직 많은 여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잠깐 맛봤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체험이 딱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어디서 체험됐어요? 결론에?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뭐 했어요? 적용하고 답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 사건은 미션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면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은 미션이 되어져서 결국 뭐예요?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리가 되냐? 결국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40일 복음의 집중 속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요. 실질적인 적용과 응답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오늘을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오늘 내 삶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복음 하나 적용 못해서 계속 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는 것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참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질적인 복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